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신의 마음으로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랑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시간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의 보혈의 힘에 힘입어 시간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사랑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와 새벽별로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바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불굴의 하나님, 나를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그의 아들을 보내어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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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치며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은임을 우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붙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보이라 보이라 그날을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네, 자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 아픈 병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님이 계신 곳에 잠자유하였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교동문 제49문입니다. 시편 10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묻는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을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신 후에 김천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이 너게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의 기쁨 메우시는 주께로 가
실망하니 몸임을 얻고 예수의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지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나라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폭음에 지친 사람들이 시원한 산이나 바다를 찾으려고 하는 이날, 주님의 백성된 저희는 주님의 전을 찾아 시원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은총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주님과 더불어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위로 인한 짜증을 거두어 주시고 불만을 누구려뜨려줘서 주님의 자녀로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에 화를 내며 불쾌하고 불만스러운 생활이 되지 않게 항상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또 코로나가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각자 모두 건강에 유념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분들 누구도 건강에 손상되는 일이 없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영적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게 이 무더운 여름철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꼭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에 넘치는 위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셔서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 교도가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에 죽음을 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있는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련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이로 많은 문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성경의 66권 가운데 무엇과 같냐면은 히말라야 산맥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산들이 있죠. 그런데 이 로마서는 성경의 히말라야 산맥과 같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에 높은 봉우리들이 있는데 최고의 그 봉우리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그런데 이 로마서의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성경의 66권의 책 가운데 구원의 도리와 관련하여서, 구원의 지혜와 관련하여서 로마서만큼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가 10년에 한 번씩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10년 만에 다시 로마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죠? 선행입니까? 행위입니까? 무엇이죠? 네,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맞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출되어지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러면은 그 죄는 누구로부터 들어오게 되어졌느냐? 마귀로부터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세 가지: 마귀, 죄, 사망. 이 세 가지가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출되어야 할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섰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는데 이것을 나를 위하여 하신 일로 내가 믿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 다닌다고 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은 어떤 사람만 갈 수 있냐면은 죄 용서 받은 사람만 갈 수가 있어요. 죄 용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미 받은 선물이 있고 아직 받지 못한 선물이 있는데요, 아직 받지 못한 선물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에게 현재의 고난이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선물, 어마어마한 그 선물, 이것을 우리가 현재의 고난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받은 선물, 이미 받은 축복도 많은데, 그런데 앞으로 받을 축복, 선물은 더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나에게 주어질 그 선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보다 큰 영광. 예, 오늘 이 시간에 고난보다 큰 영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고통과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고통 없는 사람, 고난 없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큰 고통, 고난을 당하였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고아, 그리고 또 과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어요. 어느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에 남편을 잃고 홀로 가난하게 살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걱정하다가 장사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섬에서 나는 해산물을 사다가 육지에 내다 파는 일이었어요. 어렵게 빚을 내가지고 장사 미천을 마련하였는데 그녀는요, 이 과부는 섬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섬에서 해산물을 사가지고 육지에 내다 파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섬에 가서 해산물을 사려고 하려고 하면은 장사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사 미천을 마련해가지고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보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돈이 들어있는, 장사 미천이 들어있는 그 보따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장사는커녕 빚만 지게 생긴 거예요. 하늘이 노래집니다. 그때 마침 길을 가던 한 노신사가 그 보따리를 줍게 되어지죠. 야,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여기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돈 보따리를 잃어버린 그 과부가 말입니다, 다시 그 길을 갔다가 되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이 노신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노신사로부터 보따리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따리를 받고 이제 배에 올라탔어요. 섬에 들어가가지고 해산물을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낚시를 하고 있던 한 청년이 그만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만 하고 어느 누구도 그 청년을 구해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때에 어떻게 할까? 수용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 청년을 건져주면 좋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돈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이 과부가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냐면은 저 청년을 구해주기만 한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보따리를 갖다가 다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나서게 되어졌는데 그 청년을 어떤 한 사람이 구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은 돈 보따리를 그 구해준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과부는요 빈털터리가 된 거죠. 이제 빚만 지고 이제 어떡하지?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에서 건진받은 그 청년이 낚시하다가 바다에 빠진 그 청년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과부를요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요 처음에 이 과부가 과부에게 돈 보따리를 갖다가 찾아준 그 노신사 있잖아요. 그 노신사의 3대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은요 자기의 자기 일과 관련된 그 모든 내용을 아버지께 다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과부가 그 노신사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게 되어지고 이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이 과부가 된 거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 보따리를 잊어버린 거 그거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물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구해주고 돈 보따리를 보상으로 주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고난 너머에 무엇이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성경에도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은요 그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깃털같이 가볍게 여길 것이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양팔 저울이 있어요. 양팔 저울이 한쪽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물건이요 있고요. 한쪽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미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그 물건을요 양팔 저울에 무게를 딱 달았을 때에 그런데 현재의 그 고난이 더 무겁게 느껴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되어져요? 현재의 그 고난 쪽으로 기울게 되어지죠. 그런데 미래의 영광 이것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현재의 고난은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볍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있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통에 대해서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두 가지로 보통 반응을 해요.
첫 번째는 고통에 대해서 그냥 체념하는 사람들. 그냥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오면은 오는갑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통이 오면은요, 고난이 오면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체념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통에 대해서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은요, 고통이 오면은 술이라고 하는 그것을 도피처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오락, 이러한 것들을 도피처로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어디에 더 집중하냐면은 술에, 그 다음에 또 오락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그냥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오게 되어졌을 때 그냥 체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오면은 그것을 갖다가 도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해요.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 그리고 또 관계라고 하는 그런 고난, 그 다음에 또 사업이라고 하는 또 그런 고난, 여러 가지 그런 고난, 그리고 또 자연재해라고 하는 그런 고난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신자에게는 이 두 가지의 그 고난을 들 수가 있는데, 신자에게 두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그런 고난을 들 수가 있어요. 신자에게도 고난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라고 해가지고 신자에게는 고난을 하나님이 안 주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어떤 고난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반적인 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것도 일반 은혜인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비를 안 내리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은혜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것을 일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난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일반적인 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자도 불신자들과 같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해서 병 안 걸리고 신자라고 해서 사고 안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요, 신자에게는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없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없는 또 하나의 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특별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난은요, 어떤 고난이냐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불신 세상, 믿지 않는 그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얘기를 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 혼자 믿어요. 그러면 가족으로부터, 가족은 불신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신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힘들게 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특별한 고난이에요. 아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러한 그 고난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일반적인 고난도 있고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특별한 고난까지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자로 신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냐고요. 내가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그 고난, 특별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또 사회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그거 특별한 고난이에요. 이러한 고난까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자들은 이러한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예? 신자들은 고난이 올 때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는 고난에 대해 도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게 되어질 때에 일반적인 고난이나 특별한 고난이나 이러한 고난이 오게 되어질 때에 이것을 도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는 미래의 영광을 통해 현재의 고난을 이겨야 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은 장차 나에게 찾아올 그 영광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그 영광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현재의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극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세 가지의 탄식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정말로 큰데, 현재, 고난받는, 그러니까 현재의 그 삶을 보면서 피조물이 자연히 탄식을 하고, 그리고 또 성도가 탄식을 하고, 성령이 탄식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이 정말로 커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탄식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세 가지 탄식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장래에 여러분들이 받을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제 다시 또 확산이 되어지면서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들의 교회는 전교회 수련회 다 갔다 오고 여름 성경학교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조금씩 코로나 확진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확진되어지시는 분들 보면은 97% 정도가 이때까지 한 번도 코로나 확진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확진이 된대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확산되어지는 그 바이러스도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확진되신 분들은 잘 안 걸린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어져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눈총을 받게 되어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야, 세상 살기도 힘드는데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실 때가 혹시라도 있지는 않으세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냐면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그것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받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루하루 그 고난을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서 한국은 너무나도 잘 살아요. 그런데 목사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 목사가 잘못하면 큰일 나요. 목사가 거짓말 한다거나, 목사가 여러 가지 경범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그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고요.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는 또 풍성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 장차 목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목사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면서 그 다음에 또 봉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네. 돈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가 또 잘못하면 말이죠. 예? 요건 또 욕대로 얻어먹고, 예?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불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피조물의 탄식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 하는 데까지 하고, 예? 다 못한 것은 오후 예배 때 할 거니까, 예? 한번 봅시다. 피조물의 탄식. 하나님께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인간 창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만물, 인간을 제외한 그 모든 만물의 창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요, 봄이 되어지면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또 여름이 되면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영향이 누구에게 미쳤냐면 만물에게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은 계속해서 좋은 곡식과 그리고 좋은 열매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야 되는데 땅이 무엇을 내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땅은 항상 좋은 것을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구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조물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탄식을 하고 있어요. 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야, 좋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언제 맺게 되어지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데 열정적으로 무엇을 기다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는 사탄은 완전히 패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사탄은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탄은 완전히 패하여서 이제 무저갱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날이에요. 예?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 그 어린아이가 뱀이 있는 그 굴에, 예? 손을 집어 넣어도 뱀이 그 어린아이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같이 뛰어노는 거예요. 예? 원래 인간의 범죄 전에는요, 인간을 해야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물과 동물끼리도 서로를 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인간이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무엇을 내냐면은 좋은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나도 잘 나와요. 이게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은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진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대로 그대로 피조물이 회복되어지는 그 날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피조물은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지금은 뭘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인도 관련된 죽음의 땅, 그러니까 인도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인도의 땅이 너무나도 오염이 되어가지고 인도에 있는 그 지표면에 있는 그 물들, 지표수들은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강가에 들어가서 강가에서 세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쓰레기는 강에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지표수는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어지고 점점 이 자연이 오염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냐면은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언제 회복이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피조물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요, 성도의 탄식이 있는데 23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냐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요, 성령이라고 하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예?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예?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받았죠. 농부가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은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고, 첫 열매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후에 많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추수의 처음 시작이자 완전한 추수가 머지않아 뒤따를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보증이다. 열매가 하나씩 이렇게 열기 시작하는데, 지금 앵두 열리나요? 네? 아, 벌써 지났어요? 앵두도 못 먹었네요, 올해는. 이 앵두 열매가 딱 하나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앵두 하나를 갖다가 딱 수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나는요, 수없이 많은 열매를, 앵두 열매를 내가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장 좋은 그러한 그 선물을 받았어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 받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선물도 정말로 귀한 선물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앞으로 나에게 이어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그런 열매들 있잖아요. 그 열매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그 열매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내가 수확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탄식을 하는데, 성도 안에 있는 참자아가 막 탄식을 하는데, 왜 탄식을 하냐면은, 야, 앞으로 내가 받을 그 열매가, 내가 받을 복이 정말로 많은데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막 탄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탄식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요, 요 세 가지의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과 그리고 또 앞으로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 두 가지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에, 앞으로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영광이 정말로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면은 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은 나는 현재의 고난에서 매일매일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야,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면은 내가 받을 상이 많다. 그러면 기쁨으로 코로나 가운데에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쓸 때에 기대감은 주의 발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평강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이고 그발 아래 엎드려 감동과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오늘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까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 좋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조롱받고 멸시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믿음을 지키며 다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희들 신앙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그 믿음, 주를 향한 그 소망,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전선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 값지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전우사와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요문안교실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 기관별로 식당 봉사 설거지, 오늘이 이제 7월 마지막 주가 되어집니다. 이 작은 일이지만은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충성스럽게 또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영혼 초청잔치 그리고 훈련 관련해서 의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 보고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수련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초청잔치가 10월 2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영혼 초청잔치 때 했던 것처럼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일단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현재의 고난 가운데에도 끝까지 장차 나타날 소망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